옆에 계시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사람에 관한 단어들을 종합을 해보면 귀절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단어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신약 성서는 사람을 인간을 세 가지의 구조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육신이고요. 신약 성경은 이걸 삭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혼입니다. 푸시케라고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가 영입니다. 푸누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이 하는 기능은 세상을 내가 인식하는 자아죠. 월드 컨셔스니스죠. 세상을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혼은 내 자아를 인식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 이거를 성경은 생기라고 창세기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통로는 영인 거예요. 스피릿인 거죠.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이제 우리가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그리고 만지고, 이런 5가지 기능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접촉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이죠. 그리고 혼의 기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정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죠. 이 지정의를 우리가 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3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아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의 기능은 역시 3가지입니다. 직관, 영교, 그리고 양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영이 무디어져 있으면, 내 영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영이 건강하지 않고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직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직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영교가 이루어집니다. 커뮤니온.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게 되는 거죠. 요 장면이 우리가 신앙 체험, 신앙의 경험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게 없으면, 요 영교, 커뮤니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경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영교가 이루어지면 내 양심이 깨어나요. 양심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절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할 때에 마음이 불편해져요. 굉장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쪽으로 자꾸만 내가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교가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상태를 우리가 가리켜서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돌보는 것에는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죠. 건강검진도 하고, 또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보약도 먹고, 또 자연식도 하고, 여러 가지 내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돌보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을 돌보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내 육신이 건강함을 잃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함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고 밭을 갈고 소를 먹이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진정한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영혼을 개선시키는 일이다. 영혼의 노동을 통해서 영혼을 깨우지 아니하면, 이 영혼을 개선시키지 아니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몸이 건강하고 배불러도 내 영혼이 억눌리고 내 영혼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 영혼을 팔아먹는다. 어떤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팔아버리면, 내 영혼이 억압되어지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유일한 통로가 영인데, 그 영이 억압당하면 아무리 내게 영혼이,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영혼의 노동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다른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는 영혼에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 상황이 너무도 자꾸 벌어진다. 이를 나는 죄라고 부른다. 톨스토이는 육신이 영혼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혼이 육신을 따라가는 상태가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육신이 영혼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자꾸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내 육신을 영혼에 복종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내 육신이 영혼을 따라가게 되면 드디어 그것이 영혼이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때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꾸만 살아나고, 그때 내 비로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서일과는 영혼이 무뎌진 상태와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 어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소년이라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린 사무엘이 뜻하는 것이 12세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12세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성인이 시작되는 나이죠.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이 성인식 문화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교순례 하다가 보면 막 이 성인식이 그냥 온 동네 마을 잔치로 한 아이의 성인 되는 것을 그렇게 축하해주고 막 축복해주는 아주 막 마을에 이렇게 페스티벌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성인이 되어지는 것이. 왜 이것을 지금 첫 구절부터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여기 벌써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되는 것은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성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만 성장해가지고서는 성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같이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 곁에서,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아주 정말 노련한, 경륜이 많은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중재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중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굉장한 아주 실력과 경륜이 있는 정말 노련한 그런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듣는 그런 사람이죠. 거기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자, 이 본문은 주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엘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했는데 자꾸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자꾸만 무디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자꾸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디어지면, 내 영혼이 죽으면 아무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자꾸만. 그러니 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자, 이제 엘리의 사명과 역할이 끝나갑니다. 어쩔 수가 없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는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표현이 3장 1절에 와서는 그냥 엘리로 변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제사장일 수가 없으니까요. 자, 3장에 와서 엘리는 제사장의 이제 역할과 사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내 지위와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고,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주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그는 성전에 있었어요. 제사장의 그 책임 중에 하나는 이 등불이 성전에서 밤부로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켜져 있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임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자고 있는 성전에 지금 등불이 아직 켜져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에 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죠.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현존한다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거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은 지금 현존, 하나님은 지금 분명 여기에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영혼이 깨어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오지만 내 영혼이 무디어지면 이 느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의미해지고 예배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설레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글자가 나를 설레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를 설레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사무엘이 거기에 하나님의 현존하는 곳에 있었고, 현존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참 오랜만에 제가 이 그림을 봤어요. 어릴 때 시내버스를 타면 그 시내버스 맨 앞에 오늘도 무사히 하고 있었던 그 유명한 그림인데, 정말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이 명화를, 이 성화를 참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알았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몸은 이제 12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아이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얼른 달려가요. 정말 자세가 좋죠? 내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밤중 새벽인데도 그냥 바로 달려가요. 그죠? 이게 뭐 걸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자세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 예. 참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자,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엘리는 노련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의 경험, 경륜, 그동안의 내 지위, 내 역할, 내 신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분명히 엘리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난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죠. 영혼이 무디어진 거예요.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면, 영혼의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엘리 같은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디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누워라. 사무엘이 정말 순종을 참 잘하죠. 가서 누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또 부르셨어요? 두 번째 부르셨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똑같이 두 번째 부르니까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뭐 장면은 못 봤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 귀찮다는 느낌은 오지 않아요. 그냥 부르면 언제든지 가는 사무엘의 이 정말 좋은 자세.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얘야 너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음성 앞에서도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엘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무디어져 있는 거죠. 자, 오늘 굉장히 의아한 본문이 7절입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사무엘은 지금 성전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엘리로부터. 근데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혼의 차원에서, 지식의 차원에서, 로고스의 차원에서 지금 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너무너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테렘 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야다가 체험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히브리인들은 이 체험하지 않은 상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 경험한 적이 없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다, 영교 커뮤니언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왜? 아직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이 아니죠. 아직도 어린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린 사무엘 이렇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한 거죠. 한 번도 영교가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또 가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아요. 왜 계속 부릅니까? 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지도 않아요. 그냥 언제든지 부르면 정말 보기 좋아요. 그제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세 번째 가서야 엘리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가서야. 자, 이 정도로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거죠. 말씀의 중재자로 살아가는 엘리가 왜 이렇게 영혼이 무디어졌을까요?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면, 영혼의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들의 영혼은 이렇게 무디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절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에게 일러주죠.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고요. 자, 드디어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참 하나님이 사무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냥 한 번 불렀을 때 못 알아들으니까 또 딴 사람 부를 수도 있는데, 사람을 바꿀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사무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무엘과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네 번째까지 계속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마 부르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영교 하나님과의 커뮤니온을 경험합니다. 자,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했죠?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많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자꾸만 내 영혼은 무디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혼은 강해지겠지만, 내 자아는 강해지겠지만 내 영은 자꾸만 죽어가는 거죠. 그 영혼을 돌보는 길은,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은, 내 영혼을 노동하는 길은 주님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사무엘상 3장을 설명을 하면서 다바르, 말씀이라는 용어가 15회 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엘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3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규절은 말씀하십시오. 이 규절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께,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아침마다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커뮤니온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족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겠사오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새 힘 얻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영혼이 억눌리는 일들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한양대학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